운동선수 중에 아주 뛰어난 기량이나 업적이 있는 또 혹은 뭐 예술가 중에 그걸 좀 기념하기 위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두는 것을 우리 명예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경우 농구 명예의 전당에 마이클 조던 뭐 이런 선수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름을 올리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같은 뭐 선수들끼리 투표를 하거나 팬들이 이제 투표를 하기도 하는데 성경에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또 사무엘, 다윗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진 않는데 무려 4명이나 거기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 하나님이 이름을 올려주신 사람 중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람, 또 바락,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4사람의 공통점은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황금기, 전성기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기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유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제 기드온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조심스러운 측면은 많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여러 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고 주저주저하는 사람이 사실은 소심하고 유약한 사람이 더 정확히는 믿음 없었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도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등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에 나오는 바락이라는 인물도 사실은 드보라라는 여자 선지자가 그 여자 선지자를 향해서 당신이 함께 나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아무리 승리한다 약속하셨어도 안 가겠습니다. 대담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믿음 없었던 모습을 초창기에 보여줬던 사람 바락이고요. 뭐 입다라는 사람 사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천한 신분에 있다가 지도자로 등극한 사람이었는데 장점도 많았고 대단한 협상 능력, 리더십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지만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고 또 나중에 경솔하게 서원을 하여서 자기의 딸을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마지막으로 삼손 같은 사사는 우리가 알듯이 그 엄청난 넘쳐 흐르는 힘을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무분별한 행동을 했던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흑역사가 많았던 사람들 4명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성경은 영웅들, 실패의 이야기들이 없는 완벽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사사들 가운데 온니엘이라고 하는 처음 등장하는 사사 외에는 그 사람만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불확실한 모습들 또 갈수록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여호수아와 달리 가나안 땅 정복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패배의 이야기들, 영적인 빈곤의 악순환의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오늘 특별히 기드온을 통해서 이번 한 달 우리가 4주 정도 사사기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 담긴 복음의 이야기를 듣기 원해요. 기드온이 전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는지. 기드온은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서부터 등장하는 이 기드온은 앞부분의 1절 이하에 보면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압제를 당하던 시절에 활동했던 사사예요. 사사는 재판관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일시적으로 나라가 혼란했던 그런 시절에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외세가 침입할 때 일시적으로 세워서 사용하신 지도자들이 사사였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기드온은 미디안이 7년간 압제할 때 활동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6장 1절에서 앞부분 5절까지 그 어간에 보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못 살게 했어요. 숫자가 너무나 많았던 미디안 백성들이 메뚜기 떼같이 5절에 보면 쳐들어와 가지고 먹을 거를 싸그리 농작물, 가축까지 다 없애버리고 먹어치워버린 사람들이 미디안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숫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대적할 용기와 의욕조차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궁핍하여서 미디안 때문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르짖음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들이 부르짖었던 이 기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의 기도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사기 전체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반복해서 일시적으로,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른 것이죠. 후회는 내가 불순종하고 잘못하여 저지른 죄의 결과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어그러지고 부끄럽고 화가 나고 왜 그렇게 됐을까? 결과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는 것이 후회이지, 진정한 회개는 말씀 때문에 내 자신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더 나아가서 자신을 자책하거나 학대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 용납하게 되고 부족한 나를 그대로 바라보게 되는 역사,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부르짖었을 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는데, 여러분, 그 응답의 모습은 다소 의외의 모습입니다. 8절에 보면은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8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경제적인 자유를 주시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로 응답해 주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한 응답이 되겠어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제하는 미디안을 쳐 없애버려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편의 설교를 들려주시는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 응답으로 들려주신 그 내용은 9절, 10절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기적의 역사로 너희를 돌봐 주시고 주었고, 너희들이 이제 나를 떠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말했지만 너희들은 듣지 않고 불순종했다. 그것이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의 근본이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문제의 원인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빨리 낫기를 원하고 빨리 원하는 것이 손에 쥐어질 때 우리는 응답받았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성도들에게 근본적인 원인을 알게 하기 위해서 치유책으로서 한편의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당장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어려움으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이 어려움 고통으로부터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구원자를 왜 보내주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 듣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빨리 병을 고쳐주세요, 빨리 낫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의사가 정확하게 문진을 하고 진단을 하고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근본적으로 어디에 손을 써야 할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듯이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손에 쥐는 것보다, 당장 원하는 것을 손에 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반복했어요. 그게 사사기에 반복되는 그 사이클이라 그러죠. 그 주기로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당장 모면하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들을 경황이 아닌데 이 한 편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떠들어 본다고 해서 무엇이 실제적인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을 혹 가지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이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고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삶에 고단함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펼치시고 떠들어 펼쳐보셔야 되는 것이고,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주일에 한 번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공예배, 이 대배라고 불리는 공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거기에서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더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편적인 지엽적인 것이 손에 쥐어지는 것으로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니다. 진정한 회개는 아니다. 후회일 뿐이다.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11절 말씀부터 보면은 기드온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드온이 등장하게 되는 이 배경이 되는 지명이 나오는데 오브라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 있어요. 이 오브라는 누구의 땅이었냐면은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요아스의 땅이었어요. 이 요아스의 땅이었던 이 오브라에 지금 기드온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작을 한다고 했을 때는 넓은 마당에서 탁 트인 곳에서 타작을 하죠. 이렇게 털고 도리깨로 뭐 이렇게 털듯이 하면서. 그런데 이 포도주 틀은 땅 속에 이렇게 묻어놓는 기구 같은 거예요. 포도주 틀은. 그래서 거기에 은닉할 수 있어요. 숨을 수 있어요. 누구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것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거기 숨어 들어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정말 굴욕적인 모습으로, 자존감이 말하자면 땅에 바닥을 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상태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주시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 기드온이 들을 때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보면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내가 완전히 굴욕적인 모습으로 두려워하면서 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털고 있는 이 처량하고 한심하고 굴욕의 순간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나?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정말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큰 용사라는 표현은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항변하듯이 대답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더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자를 통해 듣고 나서 기드온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13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압제와 이런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과거의 놀라운 이적과 일들은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라는 이 항변을 오늘날 똑같이 21세기 살아오고 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영적인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뭔가 풀리지 않는 상황, 곤란한 인생의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 일에 대해서는 볼 수가 없어요. 자신만의 포도주 틀에 웅크리고 있어서 넓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탁 트인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지금 정말 가장 바닥을 치면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진정한 말씀을 통한 변화와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깨닫게 될 때에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더 이상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자책하거나 더 나아가서 자학하지 않아요. 다른 이들에게 문제의 원인의 이유를 돌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인 말씀을 통한 회개와 진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의 의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밖에 되지 않는가?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남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보겠는가? 나는 왜 이렇게 마음 아픈 결과가 초래돼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 그 죄로 말미암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결과에 대해서만 아파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나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 나는 본래 약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겸허한 인정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말씀 앞에서, 선지자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가 있게 될 때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자신을 향한 질책이나 자학, 남들을 향한 그런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기드온에게 들려진 이 말씀, 또 그 다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게 소명장이에요.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이 6장이거든요. 내가 너를 보냈다. 사는 게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가 풀리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나와서 전도해, 선교해, 너는 사명 감당할 수 있어, 이 일 감당해, 이런 말씀 주시면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내가 어떻게 큰 용사인가? 안 된다,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들려요. 그리고 기드온은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드온은 나는 므낫세 집에, 우리 집은 약합니다. 내 아버지 집 약하고 나는 또 그 중에서도 미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기드온의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 겸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적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미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가운데에도,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므낫세 집 중에서 기드온의 집 약하지 않았어요. 기드온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순간적으로 임하여서 바알 신상을 밤에 무서워서 소심해서 낮엔 못하고 밤에 이렇게 깨부셨을 때 동네 사람들이, 가문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누가 그랬는지 기드온인 줄 알고 이제 죽이겠다고 내놓으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가 막았어요. 그러면서 요아스가 담대하게 바알이 진짜 신이면 알아서 대적하고 혼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저 죽은 신이다, 그러면서 아들을 변호하고 땅도 가지고 있었고 유력한 힘이 없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계속해서 자신의 손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해주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자꾸 징표를 보여달라고 그러고 의심해요. 이건 신중한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털로 하나님을 또 시험하는 게 나오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기드온의 그 시험, 그게 나오잖아요. 37절에 새벽 이슬이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때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이 주변 땅은 다 마르게 해주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혼내지 않으시고 이 믿음 없는 녀석을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38절, 39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이 다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또 그런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혼내지 않으시고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답지 못한 모습이에요. 이거는
소심하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요, 조심스럽다라는 표현을 넘어서요, 돌다리를 두드려보며 건너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이미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도 그런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많고 행하신 일들이 많은데 또 완벽한 그림을 요구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드온, 너 안 되겠다. 내가 진짜 믿음의 용사를 찾아서 떠나야 되겠다. 너는 안 되겠다. 나를 그렇게 못 믿고 그렇게 불신하고 짜증난다. 내가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혼내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시고 부드럽게 대해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와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스르고 불순종하고 짜증나게 하고 우리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떤 대응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시죠. 이런 기드온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대로 다 보여주시고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기드온을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 기드온이 전한 복음, 사사기의 복음. 하나님은 믿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인내하시며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온전하였을 때, 순종 잘할 때, 내 말에 청종하고 귀 기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순종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돌이키지 못할 때에도, 기드온이 믿음이 온전치 못할 때에도 주님께 나올 때 믿음 없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 기드온, 입다, 누구든, 심지어 방탕했던 삼손까지라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고 용납하세요. 이것은 마치 성경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청년 시절이 있죠. 이스라엘의 청년 시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청년 시절, 여러분 신앙생활을 청년 시절부터 했던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피 끓는 순간이 다 있었죠. 거칠고 격정적이고 나이 들어가지고 안정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때는 아니지만, 무르익진 않았지만, 성숙함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순간에 무모하다 할 정도로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도 해요.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그 청년의 시절에 성적으로 조금 연약할 수도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사용하시는 거죠. 사사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청년들의 복음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다 용납하시고 연약한 자를 쓰시니까 그대로 앉아있기를 원하시는가?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청년 시절에 격정적이고 불안정하고 연약한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의 약점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가야 한다는 거야. 그 미성숙한 자리에 계속 남지 않기를 또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또 적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 영웅담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 사람이 훌륭한 믿음을, 우리와 다른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본받아야 되겠다. 윤리적인 도전을 주는 책이 성경은 아니에요. 구약은 우리가 그 속에서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서 인간 구원자는 약하구나, 연약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고 사용하시지만 인간의 죄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사사이시고 통치자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게 만드는 책이 사사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그거예요. 사사기를 읽으면서 부족한 나를 용납하시고 사용하시고,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고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나가야 한다고,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의 결론은 우리에게 신약의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앞부분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약한 여러분을 계속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포도즙 틀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굴욕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자신을 어떤 의미에서 자학하고 있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때로는 우리가 힘들게 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서 근본적인 말씀을 통한 돌이킴과 회개 길로 들어가고, 하나님, 내가 그 주 안에서 이제 자유케 되어서 나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받았으니 하나님, 내가 이제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에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대적하는 이들을 바라볼 때에도 이제 하나님, 주님이 나를 끝까지 어떻게 용납하시고 부르셨는지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어차피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끝까지 바라볼 때야만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오늘 이 사사기에 나타난 복음,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자격 없는 나를 왕 대신 하나님께서 자녀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걸어가셔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